성경의 역사는 제가 먼저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의 첫 번째 성경의 역사에 보면 성경은 약 1500년에서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어졌다. 그리고 약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두 번째, 구약은 어느 때 그 정경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졌는가. 구약 신약 나중에 신약 이야기 할 텐데, 그 계시록도 정경으로 봐야 하느냐, 계시록을 붙일까, 아니면 계시록을 떼어낼까,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그 전에 또 계시록을 떼어냈다가 또 계시록을 또 붙였다가 이 떨어져 있는 성경 하나하나를 종합해서 성경으로 만들자. 이 교회의 공동체가 그러한 운운을 통해서 정경으로 만들었는데, 구약은 얌니야 회의에 AD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구약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또 신약은 카르타고 회의에서 만들어졌는데 AD 397년에 결정이 된 거죠. 우리 여러분 한 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신약. 신약이 만들어졌을 때가 39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397년이니까 한 360년 이후에 신약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사복음서, 13개 서신, 사도바울서신, 그리고 그 외의 일반 서신, 계시록까지 한 권으로 만들어진 그 연도가 397년경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정경의 기준은 저자의 어떤 권위 문제가 있고,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되고, 교회에 승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경이 되기까지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큰 두 번째, 성경에 정리 나와 있죠. 첫 번째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게 첫 번째 정의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숨은 것이 없고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영생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포하셨다.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세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절대 진리다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성경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절대 진리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절대 진리가 성경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때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기예요.
AD 397년경에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약의 근거에서 설명하는 거죠. 네.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두 번째,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책망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액션,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한 거룩한 책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은 세 가지의 그 핵심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구원받게 하는 절대 진리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신학생이 됐다 하면, 적어도 목사가 됐다면 인격이 만들어져야 돼요. 성경의 권위가 거기에 있어요. 성경을 깊게 연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격이 다듬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알 수 있는 거죠. 뗄래 뗄 수 없는 세 가지가 하나로 이루어진 거지. 나는 구원받았는데 행동은 뭐 전라도 말인가 개차반이라고 그러잖아요.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세 가지가.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기준이 그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느냐, 이게 기준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그리고 영적 판단 기준이 이 세가 한 구절을 놓고도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럼 영적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적 기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아는 상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다. 자, 네 번째 여기 두 번째죠. 성경의 정의. 네 번째,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자, 세 번째, 성경을 보는 초점.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초점으로 보느냐. 첫 번째,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아까 나와 있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런데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그 관에 의해서 보지만 모든 것을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거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포도주다 그러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포도주는 포도주지.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이야기할 때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근데 그때 거기에 그 구절에 국한해서 비유로 알기 쉽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구나. A는 B다. 이렇게 알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포도주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떡도 내 살이다 그랬죠.
그래도 그 구절에 한해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한 거지, 떡이, 모든 빵과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셨어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은 하되 전체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그 나무는, 포도나무는 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우리 학우들이 잘 알아들어요. 목사님들보다도 더 잘 알아듣는 것 같아. 그게 무조건.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같다 그랬지 여우다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황무지에 있는 여우가 좀 나쁜 짓을 하니까 나쁜 거에 뭐 했어요? 비유했죠. 그렇다고 해서 전체화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우는 네 거로 목사다. 그러면 되게도 안 돼요. 그건 이단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오늘날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거짓 선지자는 목사다. 그래서 이 성도들한테 목사와 성도를 분리시켜요. 이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간교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또 그렇게 하는 거죠.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포도를 하는 여우를, 아가서에 나와요. 포도원에 하는 여우를 잡으라. 그럼 포도원이 뭐냐? 교회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교회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봐요. 그 여우야. 그 여우는 누구야? 목사야. 그럼 포도는 하는 여우를 잡아야 되냐 안 잡아야 되냐?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아니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다 연결하고 구약과 신약의 짝을 맞춰서 나무로 때려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공부를 배웠던 사람들은 그 이단이 하라는 대로 제일 먼저 목사를 공격해요. 길거리에서도 만나서도 그러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풀면 안 된다는 거죠.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고 비유를 제자들에게 다 풀어줬어요.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구절에 한해서 비유를 천국 이 절대적 진리를 비유라는 수단을 통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풀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풀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해석하고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로 가르치면 이단이에요. 비유를 풀어서 가르치면 이단이에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목사들이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몇천 명이. 그 위험한 거죠. 비유는 그래도 구약에 감춰져 있는 옛 비밀한 일들을 예수님은 신약에서 다 풀었고 사도 바울이 교리서신인 로마서를 통해서 다 풀어줬어요. 이신득이, 이신칭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율법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풀어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로마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큰 3번 두 번째, 구속의 중심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을 볼 때 구속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 번째, 구약과 신약은 같다는 거예요. 같아요. 그런데 짝 맞추는 것도 위험해요. 같긴 같은데 짝을 맞춰서 짝을요 일일이 다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짝이 있는 것도 있고 짝이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루어졌던 사건은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구약을 억지로 짝을 맞추면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사야, 에스겔 이러한 구절과 구절을 짝을 맞추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그 알기 쉽게 인용하는 건 그 상관이 없지만 짝을 맞추는 거 위험해요. 그리고 그 시대에 따라서 다 달라. 성경을 2000년대 해석하는 것도 틀리고 2010년대 해석하는 것도 틀리고 그리고 2021년도 해석하는 거 틀리고 그래도 시대주의자라고 그래요. 그것도 위험해요. 그것도. 성경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시대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맞출 필요도 없어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 안에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게 해야 한다. 그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개혁을 일으켰는데 개혁의 초점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요. 너무 신학자들의 그 사상, 신학자들의 신학 이론, 그리고 신학 교리, 그러한 것들이 병들게 만든다는 거죠. 캐톨릭의 교리, 돈을 바쳐야 죽은 조상들,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조상이 구원된다. 별하별 교리를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으니까 신부 앞에서 제 사함을 구해야 된다. 그런 거 다 만든 거예요. 교리. 그 교리가 위험한 거죠. 제대로 된 교리는, 기독교를 보호하지만, 변증하고 변론하지만, 그렇지 않는 교리는 기독교를 망치고, 해악을 끼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 성경에는. 다섯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율법에 뭐하라 기록되어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먼저 사랑하라는 거죠. 먼저. 여러분, 육적인 사람과 성령의 사람, 육적인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타협 안 됩니다.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는 거. 지금 유화제인가 뭐 그런 거 써가지고 하나 믹싱시키는 거 있잖아요. 커피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물과 기름을 하나 되게끔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 먹지 마. 위험해요. 아셨죠? 예,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반드시 빠져요. 타협할 거 없어요. 사모님 타협할 거 없어요. 딱 주관대로 밀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밀고 나가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 따라옵니다. 뭐 죽기 살기로 난리 나고 뒤집어지고 그게 있어야 돼요. 풍랑이 일어나야 돼요.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본질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요 마음에 숨은 육적인 것들은요 절대 하나님 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게 육적인 것을 통해서 마귀가 자꾸 조종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타협해요. 따라가요. 화합시켜야 된다. 먼저 하나 돼야 된다. 여러분, 물과 기름 하나 돼요? 안 돼요. 죽어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치고 나가는 거예요. 자꾸 나가면요 다 되게끔 하나님은 역사를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그렇게 돼요.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다 돼요. 성령의 역사는 저질러 버려야지 벌벌 떨고 두드렸다가는 되지도 않아요. 내가 아는 분은 지금까지 두드리고 있어. 반대해가지고 목사가 반대하고 사모가 반대해서 못한대. 그럼 뭐하러 목사 됐냐? 그만두지. 계속 두들기고 있더라. 곧 휴가 되니까. 일 못해요.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사람이 있고 그 동네적인 사람이 있어요. 네?
안동적인 사람이 있고 전 세계적인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적인 사람이 안동에서 쑤셔 박혀 있으면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다 불렀잖아요. 울릉도에 또 쑤셔 박혀 있으면 되겠어. 이제 나와야지. 하나님의 사랑. 네 번째, 성경의 주제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은 다 그런 걸 증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들어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12시에 끝날 거거든요. 검사 시간에 피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끝날 거예요. 나머지 시간 서로 교제하고 또 그동안에 못다 나눈 이야기, 울릉도 소식도 들어보고 예, 그 잘 보여서 엿도 얻어먹고 그러게. 그렇게 서로 인터넷으로만 교제하고 했는데도 서로 잘 우리 학우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감사하네요. 네. 자, 이사야 38장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성경을 보는 관점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성경을 보는 관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카라죠, 카라. 부르다는 거, 부르다. 누가 누구를 부르냐? 이사야 43장.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도 다루지도 못할 것이다.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리라. 사드락과 아베노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들어갔다 나왔는데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요. 불탄 냄새가 없었더라. 어떤 고난을 당해도 고난 당하는 흔적이 없었더라. 내가 아파서 죽는다고 해도 너무 얼굴이 좋아졌대. 그렇게 보여야지 아이고 곧 죽게 생겼다. 그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가 아파서 저녁 내내 죽게 생겼어도 학우들한테, 목사님들한테 보일 때는 아이고 얼굴 너무 좋아졌는데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머리를 깎는데 그 어느 권사님이 그 헤어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은 얼마나 정성스럽게 머리도 감겨주고 그리고 머리 바르는 것도 주고 머리 깎는 비용을 안 받아요. 15,000원 받거든요. 우리 교회 앞에서 깎았는데 남자 미용사예요. 대충 한 3분도 안 걸려. 그냥 끝났대. 그리고 아는 또 집사님은 50% 또 목사라고 하니까 50%만 받아요. 근데 거기는 처삼촌 벌초하는 식으로 머리도 깎고 대충 깎고 머리 감겨주는 것도 그냥 끝났대. 예? 특별히 자기의 머리에 맞는 데가 있다. 네. 근데 이번에 권사님 하는데 옮겼거든요. 근데 나는 한 번 가면 끝까지 가는데 치마 부대들이 옮기더라고. 우리 여자 목사님들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5명이나 돼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그 치마 부대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러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뭔 얘기하다가 이 머리 깎는 것까지 얘기를 했지? 잘 보이는 거? 자, 여기 이제 이 시간을 그 안에 맞춰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단 말이죠. 어떻게 부르느냐? 사랑하는 딸아 오라. 그렇게 하면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채널이 많아요. 아픔을 통해서도 불러요. 그 소리가 없잖아요. 아픔을 통해서 불러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도 무엇을 통해서 부르느냐? 너 죽고 살지 못한다. 유언하라. 여기 나오죠. 그렇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죠.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누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누구에게? 아니 여기 아모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요새는 너무 막 받다 떴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기 권장석 교수님 잘 아시는 오춘자 목사님 거기엔 또 예언하는 사람들이 달라붙어 있는지 막 죽치고 있나 봐. 그리고 그 기도원 원장이잖아요. 근데 그 집회하러 온 강사들이 당신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 고집이 개떡 같아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올해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간다고 그랬대요. 강사를 초청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또. 그래서 거기 있는 분이 또 예언을 했다네. 오춘자 목사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올바로 그 처리하지 않으면 5일 안에 죽는다고 그랬다네. 근데 5일 지났는데도 살아있어. 회개도 안 했는데. 말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100% 받게 돼 있어요. 무당이 하는 것처럼 50% 받고 50%안 맞고 10% 받고 90%안 맞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 그 사람이 1%라도 틀렸다. 그거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안 돼요. 절대. 왜냐? 그 사람 말 듣고 살잖아요. 제가 또 그 학교에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사랑하는 딸아 한여름에 강이나 바다에 가지 말아라. 왜냐? 가면 빠져 죽는다. 갈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예언을 받으러 갔다가 아니 집사가 아니고 목사가 예언을 여자 목사님인데 예언을 받으러 갔는데 그 예언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7, 8 얼마나 더워요. 그래서 강에도 못 가고 바다도 못 가고 집에서만 있다가 더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2달인가를 죽다 살았어요. 네. 더위로 먹어가지고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왜 안 갔냐 물어봤더니 그 예언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 누구 말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이 인간의 입에서 나온 그 예언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만들었던 장로들의 유전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려요.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게 하나님은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들이요. 그런데 가가지고 붙어 있어요. 말씀에 은혜 받았다 해놓고 또 쪽집게 그 예언자다 그러면요. 거기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잘 붙들려 있어야 돼요. 아니 오춘자 목사님이 50년, 30년, 40년, 50년 가까이 은사사역을 해왔던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너 5일 있다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하겠어요? 물론 대리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오른쪽 신발 먼저 신을까요? 왼쪽 신발 먼저 신을까요? 사랑하는 딸아 왼쪽 신발 먼저 신어라. 그러면 그날은 왼쪽 신발 먼저 신는데. 그 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 네? 자 여기 보겠어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잘 보죠 지금요? 이사야 38장 2절 읽어보세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네. 여호와여호와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네, 여기까지 통곡하니 나오죠. 우리가요 인간의 힘이 통하지 않는 극한 상황에 그 처해지고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다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부른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은 이유가 있어요. 그 고난을 잘 보면 잘 적어놔요. 거기다가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을 보면 이 고난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배워야만 지킬 수 있죠. 무조건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회개를 하는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정확히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회개는 내가 가는 초점, 내가 가는 이 디렉션에서 방향을 돌이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유턴할 건가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방향도 모르고 눈이 안 보여지는데 어떻게 방향 감각을 알겠어요. 이것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유익이다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단어예요.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토부. 좋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배우니까. 그리고 말씀을 지키니까. 두 가지죠. 그런 목적이 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제 그의 구절들이 많은데,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잊게 하는데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여기 기도를 통해서 알아진 거죠.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통해서 뭘 알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가 5절까지, 그 전에 제가 한번 요거 설명을 드렸는데 8절까지가 한 단락이죠. 38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여기는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아서 1단락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 성경을 보는 관점이 1단락을 보고 성경을 보는 관점, 저자가 의도한 대로 내가 보느냐, 이런 걸 잘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한 단락, 두 단락, 세 단락, 네 단락, 단락 전체를 잘 읽어봐야 된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단락은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단락 9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병들었다가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다. 그러면 그 병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가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써보세요.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알게 하는데, 첫 번째, 사건, 역사, 인물, 장소, 부르심이 있어요. 네, 몇 가지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모든 사건 속에는 역사가 있잖아, 역사. 히스기야 왕의 그 역사, 몇 년, 몇 월, BC 몇 년도, 이게 나와 있죠. 역사, 인물. 여기 사건은 병들어 죽게 된 사건이죠. 그리고 인물은 누구누구 나와요? 이사야?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그 장소는 어디예요? 궁궐이잖아요. 왕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부르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를 불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섭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게 우리가 보면 무엇을 통하여 부른 거예요? 그렇지, 고난, 맞아요. 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른. 그러니까 이 고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고난을 통하여 콜링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카라, 이게 카라, 부른다. 그럼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왜 불렀느냐? 그냥 가요 그대로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울릉도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하나님이 또 울릉도에 있다가 또 우리 학우들을 또 보고 싶게 해서 또 오게 했잖아요. 예. 그걸 왜 불렀느냐?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빨리빨리 나갑니다. 뭔 말인지 그러면 보겠어요?
9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음부 여기가요, 세월이라는 단어예요. 지옥이 지옥 간다는 거. 이제 언제? 중년에 제대로 나이가 기한이 차지도 않고 이제 나는 지옥에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빼앗기게 되는구나. 이제 그걸 이제 알게 할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이제 내일 죽는구나. 그런 사람 행동이 달라지겠죠? 내일 죽는구나. 그러면 내일 죽는데 여러분 공부하러 나오겠어요? 안 나올 거요? 한 명만 나오네. 내일 죽는다. 아니, 준비해야 돼. 내일 죽으니까. 공부해서 뭐해? 내일 죽는다는데. 뭐 누가 얘기했잖아요. 내일 죽어도 사과나무 어르신 누가 얘기한 거야? 예? 네, 파스칼. 파스칼이에요, 파스칼. 그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다. 네, 뭐 파스칼이 이야기한 거예요.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나? 네. 그러니까 요 파스칼이 쓴 시도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외웠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시 그런 것들을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뭐 고전, 주역, 명리학 이런 것만 공부한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관심이 있었나 봐요. 파스칼의 시, 뭐 이런 것도 붙여놓고, 잘 기억이 안 나네. 자, 다음에 또 보겠어요. 이런 극한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왜 하나님은 이런 극한 상황 속에 처하게 하는가? 내가 의뢰하는 거 다 끊어버려요. 권력 다 끊었잖아요. 내일 죽는다는데 뭘 왕이 필요해요? 백성? 필요 없어요. 부인? 내일 죽는다는데 필요 없어요. 크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일 죽는다는데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딸? 사랑하는 딸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같이 못 죽어요. 그래, 인간은요, 내가 의뢰하는 거,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거, 그런 걸 다 끊어야 눈이 열려요. 이 본문에 그게 나와요. 나의 시편 119편 18절에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했어요. 하나님 열어주셔서, 그러니까 발가벗기다고 그랬죠? 다 벗겨내는 거예요, 눈에. 눈 속에 있는 것들을. 자, 이제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의 옷들을 다 벗겨요. 어디도 벗겨요. 관도 다 벗겨내고, 어디를 쳐다봐요? 벽을 쳐다보잖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벽을 뚫어야 돼요. 그래야 보여. 벽 넘어 계시거든, 하나님은. 그래서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울게 돼요. 자,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제 여호와를 배웁지 못할 거다, 이제 다시는. 나는 지옥에 들어갈 거다. 11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도 나오죠. 백성이고 거민이고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다 끝났다. 이거 이제 다 끝났구나. 자, 12절. 나의 거천 목자의 장막을 거둔 같이 나를 떠났다. 이게 이제 여기에요. 내가 그 원문을 보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자의 장막을 거둔 같이 너 끝났다. 이제 내 거처에서 나를 뽑아냈다라는 뜻이야. 내가 사는 잠자는 거처에서 나를 뽑아낸 거예요. 왕의 거처에서 뽑아낸 거예요. 왕의 권위에서 뽑아냈어요. 내가 학장이라고 하는 이 거처에서 나를 뽑아내버린 거예요. 이제 너 학장 못해. 너 내일 죽어. 그렇다는 거죠. 이제 지옥에 들어가.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의뢰하는 건지 아무것도 의뢰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나와요. 그때. 예? 여기에 떠났고 그때 옮겼고 나오죠. 옮겼고라고 하는 단어가 갈라라는 단어예요.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시편 119편 18절 나의 눈을 열어라는 단어예요. 열어. 그러니까 어느 때 열리느냐. 너 죽고 살지 못해. 네 권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모든 권위의 옷들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발가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이 진실한 거예요. 뭔가 거짓으로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요. 보세요.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어. 이 옷 이거 걸치고 왔는데 이 막내딸이 사준 거예요. 이거.
멋있다고 하는 사람이 없네. 예. 좀 우리 학우들한테 자랑하려고 입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신학적 용어로는요, 개뿔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벗겨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다 벗겼어요. 옷도 다 벗겨냈어요. 학장도 다 벗겼어요. 다 벗겨내. 그럼 나를 누가 알겠어요? 목욕탕에 갖다 놔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전에 내가 잘 보였는지 할딱 벗고 있는데 어떤 덩치 좋은 놈이 막 나를 따라다니더라고. 왜 이렇게 나를 쳐다보냐, 시선이 작고.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다음에 해줄게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전 오늘 본문 이야기 못해. 자, 내가 세상 여기에 다 끊어졌다고 그랬죠. 그때 인간이 뒤집어 쓰고 있는 눈의 비닐 같은 것들이 벗어지는 거예요. 이게 발가벗기다는 뜻이에요. 그때 벗기니까 눈이 열리다는 거예요. 왕의 권위, 백성, 돈, 군사 다 벗겨버려. 너 죽는데 내일 죽는데 뭘. 그러니까 그러한 나를 애워싸고 있는 권위의 옷들이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 할 때 시선과 초점이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때 뭐가 열려요? 눈이 열리는 거야. 우리 학우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 알아져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죠. 육의 눈 아무리 봐도 몰라요. 내가 보고 느끼고 알고 깨닫는 그 지식의 근간, 이 지적인 눈도요 제대로 못 봐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명리학, 사주팔자 볼 수 있어요. 주역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성경을 알아야 보는 거죠. 자, 여기도 오겠습니다.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그거 끊었죠. 어디 갔어요? 옮겼고 나왔죠? 옮겼다. 나중에 찾아봐요.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거둬 마른같이 말아버렸다. 끝났어요.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죽을지 저녁에 죽을지 모르는 극한 상황이에요. 조금 있으면 지옥에 들어가요. 내 생명을 딱 끊었어요. 그리고 나를 다 장막에서 걷어버렸어요. 너 이제 끝났어. 너의 학장 너 그만둬야 돼. 다 걷어버려. 그리고 화투 치다가 밑에 깔아있는 거 뭐죠? 깔려있는 거. 예? 화투 칠 때 뭘 깔아놓고 하잖아요. 예? 이불 같은 거. 그리고 끝나면 어떡하죠? 걷어버려요. 끝났다는 거예요. 뭐 끝났어요? 화투 끝난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해?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거는 직접 해석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도 이부자리고 뭐고 다 걷어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어떤 건가가 알게 되는 거죠. 다 끊어버리고, 조석간에 마치고, 다 13절. 내가 아침까지 견뎌사오니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맞춰요. 다 꺾어버려요. 뼈를 꺾어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마저 싹 빼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했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주저앉아요. 밥 먹고 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들어 눕고 싶어요. 오늘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힘이 왔네. 그래서 오늘 좀 소리가 커졌는데 너무너무 힘이 없는 거야, 아주. 이러다가 땅으로 꺼져서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강의할 때도 힘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강의할 때는 힘을 주는데 또 저 서울에서 강의할 때는 배가 아파가지고 강의 2번이나 못했어요. 도중에 하다가. 10분 쉬었다가 또 나가서 하다가 또 결국은 아파가지고 못했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땅으로 꺼질 것 같아요. 아침에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그러니까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14절 읽어보세요.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방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자 이제 보세요. 눈이 열리니까 귀가 열리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할 말이 내가
말 많잖아요.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전에. 예?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 좀 그만해라. 좀 들을 줄 알아라. 들어줘야 돼요. 지도자는 잘 들어주고.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 막 말 많죠. 예. 말 많은 사람한테 내 입장 봐봐라. 그 인간은 도망갔지만 나는 그 멘트를 끼고 산다. 그때 말 많은 사람이 그냥 이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말이 없어졌대야. 그게 능력이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귀가 열린 거예요. 듣겠다는 거예요. 친히 이루셨사오니 눈이 열렸다 그랬죠? 네?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다. 가끈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이 1분이 됐다 할지라도 남은 그 시간이라도 나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야 이게. 아침에 죽을지 저녁에 죽을지 모르는데 뭘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나에게 주어진 1분만이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가 해답이야. 아멘.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의 병을 먼저 치료하고 생명을 15년 연장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먼저 계시하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우리는요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우리는 병을 고친다. 오늘 고친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병 고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 자 오늘 목적이 나와요. 17절 시작.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아멘. 첫 번째 샬롬이에요.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니 서로 인사해요. 샬롬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네네. 자 요것만 설명하고 끝날까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했다. 나의 영혼을 사랑했다. 나오지 아까 초점. 하나님은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제사함 받게 하셨다. 초점이 초점. 18절에서 22절까지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제 이해되셨죠? 네. 예, 성경을 보는 관점에 성경은 본문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의 사랑, 구원, 제사함, 제, 회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신다.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구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구들 되게 하시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날마다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알게 하시고 아파하는 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알게 하여 주시고 치료시키는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축복의 문이 애받아 열려질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